김영민. 자, 손 들고 인사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출석을 좀 불러드립니다. 양혜수님, 김연주님, 김외숙님, 한양우님, 이근자님, 강현옥님 오시는 중입니까? 임필선님, 임한선님, 네, 임종숙님, 네, 김보배님, 네, 김보배 선녀에는 박기옥 선녀라고 어떤 꼴이시죠? 딸이. 본인이 해가세요. 이영민님, 지금 오신 분은 성함이? 강현옥 기자님. 더 새로운 분들은 안 계신 거죠? 기존에 계신 분들이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저는 한일자를 쓰고 길도자를 써서 한길로만 가서 성불하라고 이름을 주신 일도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40분 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잘 좀 이해하셔서 세상을 좀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근데 여쭤볼게요. 불행하십니까? 아니요. 불행하지는 않는데 행복도 조금 안 한다. 뭐 이런 정도 되네요. 느낌적으로. 네, 하여튼 오늘은 항상 제가 여기 오면 조심자분들을 기준으로 여러 말씀을 드려요. 대신 이제 우리 기존 신도분들도 준하는 사실 부처님 말씀은 착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누가 행복하다? 착한 사람. 맨날 주머니에 10,000원 중에 5,000원을 남한테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직 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분들은 탐심이 들어가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5,000원이 상대방에게 한 끼의 밥이 되든 또 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게 좋은 일이 되든 그 상대방한테 무한한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이만 이해가 되겠죠? 네. 결국은 착함이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착함이란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내가 죽더라도 상대를 살리는 법을 우리 부처님은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봐요. 2분의 자녀가 있어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누구를 잡아요? 네? 한 사람밖에 못 잡는다니까요. 한 사람밖에 못 잡으면 누구를 잡아요? 생각은 누구 잡아야 알았어요. 막 구분이 생각은 누구 잡아야 돼? 옆집 자식을 잡아야지 착한 사람 거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내 자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10가지 착한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이렇게 몸으로 착한 일이 있고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몸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 중에 너무 큰 욕심이나 화내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혼자 고집스럽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것을 나쁘게 하는 쪽은 악하다고 하고 이것을 참아내는 쪽은 착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일은 행복, 이 행복하려면 착해야 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뭐 하면 착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착해야 된다. 여러분들 대치동이라고 알아요? 네.
잘하시네요. 어떻게 알아요? 서울 그 학원 다닌 적 있네. 아니, 겨울에 학생들이 대치동 편의점 앞에 학교가 끝나고 그 일과가 끝나고 나와서 차를 기다리면서 한 겨울이 되니까 추위에 떨어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 사장님이 밖에다가 여러분들 뭐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밖에다 이렇게 붙여놨어. 밖에 사람들이 이게 보이게끔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들어와서 과자 안 사도 되니까 따뜻한 곳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붙이겠어요? 어이구 잘하시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저 사람들의 추위와 더위가 스스로 걱정이 되어서 내가 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나가서 버지니아 저 미국에 작년에 폭설이 와가지고 24시간 동안 도로에서 갇혔어요. 그랬더니 앞차를 보니까 어느 커플이 앞차를 보니까 빵이라고 써있는 브레드라고 써있는 그 빵이 이만큼 트럭이 쌓여있어. 24시간이면 배 좀 많이 고프겠죠. 그래가지고 그 빵집 전화번호를 찾아가고 그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해? 그 기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빵 무료로 다 나눠줘. 그러고서 그 빵집 사장님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 빵을 450만 개. 그 못 먹는 사람들,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를 이미 한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빵집 사장님. 여러분들 그 사장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까운 포항에 보니까 그 술병 이렇게 술병 운반하는 큰 트럭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병이 그냥 도로에다가 한 사거리 중앙점에다가 엉팡 다 썰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포항에 세명고라고 있어요. 예. 잘 아시는 분 계시네. 세 명? 예? 포항 살아있다고. 하여튼 뭐 어디 포항분이세요? 하여튼 거기 있는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자발적으로 거기 있는 손으로 유리를 집어가지고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9명인가가 상 받고 그랬더만. 지나가는데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만하니까 자기가 착한 마음을 내어서 몸소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하는. 우리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착하게 먹는 겁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고 그 먹은 착함을 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이 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전에는 이런 분들이 복이 얼마나 받아요? 조금 다른 말로 쉬운 말 해볼게요. 나는 바라는 거 없이 상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얼마만큼 받아요?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도 오늘 허공이 하늘이 깨끗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허공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바라는 거 없이 하는 착함은 저런 허공같이 셀 수 없는 복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얼마큼 필요해요? 좀 많이 필요해요? 재물의 복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허공과 같은 복이 한 번 선행할 때마다 오는 복의 양이 그렇거든요. 이게 10개가 쌓이고 20개가 쌓이고 그래서 과거 옛날 사람들을 보면 3000가지 착한 일을 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자, 기준 바라는 마음 없이 따라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라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행을 하면 뭐가 온다? 그래. 앞에다가 행자 하나만 더 붙어봐요. 그래.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났어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 뭐 강의를 다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어떤 분이요, 길가를 지나가다가 정말로 3년 만에 아들이 서울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연락도 안 하던 아들이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랴부랴해서 서울로 가보니까 아들이 1000평을 살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적금 들어서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드리면서 이 길로 가셔가지고 땅을 사셔서 농사를 잘 지시라고. 나는 돈 조금만 더 벌어서 가겠다고. 먼저 가 계시라고.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우리 요즘에 태풍 지나가면 막 엄청난 폭우가 오잖아요. 그런 물길을 만나가지고 쭉 떠내려가는데 어떤 건장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정말 그 물에 둥둥 떠내려가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무슨 그 지하 참사 일어날 때 구해준 것처럼, 어떤 구해준 것처럼.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못 구해줘. 그런데 물길이 너무 세니까 발만 동동 거리지 주위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구해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건장한 청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1000평 해당되는 돈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 돈 줄 테니까 저 사람 좀 구해줘.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구했어요. 그 돈 받고 얼른 가서 구해줬어요. 어쨌든 그 마음을 낸 그 할아버지가 그 구함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자기가 밤도 깊었으니까 하루 좀 묵어 가시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런데 그 모시고 가는 그 만나러 가는데 그 집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구해준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라고 표현할게요. 구해준 할아버지가 잠시 정자나무에서 잠든 적이 있어요. 그 물길을 만나기 전에. 그러다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되돌아와 보니까 어떤 분이 돈을 흘리고 가신 그분을 위해서 돈을 잘 들고 있다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 청년, 물에 떠내려가던 그 청년이 집으로 가서 하룻밤만 묵으러 가자고 했는데 그 묵으러 간 그분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돈을 찾았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1000평에 대한 돈은 이미 그 사람한테 줬고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어요?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2000평 살 돈을 주고서 보냈어요. 이건 무슨 뭐 로또도 아니고 착한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금생에 또는 바로 지은 복이 바로 벌어질 수도 있고 오늘 지은 복이 다음 생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바라는 마음 없이 착한 행을 자꾸 지으면 금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요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밥을 하실 때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라? 바라는 마음 없이 해라. 알겠죠? 네. 집에 가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웃어라. 첫 번째 뭐 하시라? 웃어라. 3초 웃어보겠습니다. 막 계속 웃고 있으면 집에서 이상하다고 해요. 미소를 짓고 계시라. 알겠죠? 네. 왜요? 웃는 사람한테 정말 복이 와요. 없는 복도 찾아옵니다. 찡그리고 있으면 있는 복도 나가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웃고 있어야 주변에서 여러분들 도와주러 오고 싶지, 여러분들만 찡그리고 있으면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웃는 사람한테 가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찡그린 사람한테가 대화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웃어요? 항상 미소 짓고 있어. 대신 속이 불타오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속으로 삼키고. 알겠죠? 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방문 닫고 혼자 울고 남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훌륭하시고. 그렇게 상대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한테는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은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하시고 칭찬하는 말 하시고 화합하는 말 하시고 알겠죠? 네. 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한다. 그 다음에 칭찬하는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들었을 때 불편한 말은 이제부터는 참는다. 알겠죠? 네. 참는 겁니다. 네. 잘 참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달 뒤에 제가 여기 오면은 충분히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왜 이거에 대답을 안 하시죠? 이건 실천하고 오셔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사촌이 땅 사면 공식도 아닌데 잘 봐봐요. 여러분들 꼭 가르쳐줘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따라해봐요. 희무량심. 되게 기쁘리 짠데 상대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쁜 일보다 더 기뻐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사촌이 땅 사면 이거 뒤를 해보시죠. 사촌이 땅 사면 뒤 기쁘다. 내가 산 것보다 더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는 복이 어떻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은 몸뚱이가 있어서 괴롭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괴롭고 살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얼굴 마주해야 돼서 힘들고 여기까지 맞아요? 늙어서 싫고 병들어서 싫고 죽는 건 더 싫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부처님은 이 정답을 태어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생을 다 하면 어디로 가요? 하늘 가요? 인간 세상 와요? 지옥 가요? 조금만 이제 깊이 얘기해 볼게요. 정말 우리 인생을 다 하면 49일 동안 심사받아서 정말 갑니다. 정말 갑니다. 거기 갈 때는 인종에 관계없이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광인종에도 관계없이 가요. 종교가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종교가 없든 가요. 알겠죠? 네. 그 시험을 보는 판결을 받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부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분들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열시왕이라고 하고 그 시왕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잘하시네요. 좀 가까우신가요? 그분 10분을 열시왕이라고 해요. 정말로 살아서 여러분들 태어나면 동생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한 달에 2-3번씩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지금도 옆에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분들은 업무가 그래요. 그래서 살아생전 모든 서류가 제출이 돼요. 그리고 거기 가시면 업경대라고 하는 큰 화면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전부를 보여주면서 다시 재채점을 해요. 그 시험 결과가 나오면 나쁜 짓 했으면 지옥 가기 죽생, 착한 일 했으면 인간 천상 아수라를 정말해요. 어떤 스님이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해드린 얘기고 얼마 전에 저 어디요? 부산분을 해서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스님이 600년 전 자기가 스님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전생을 보는 능력이 숙명통이 열리면 전생을 보거든요. 600년 전 스님이어서 삶을 살았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생이 조금 잘 사는, 우리로 말하면 양반집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낭비하고 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남으면 많이 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생을 살았는데 그 다음 생은 아주 유명한 장군집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장수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내는 명령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어디 숲에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 그걸 전부 찾아서 먹으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사니까. 네. 그런 사람도 살았고, 또 밥을 어떻게 먹었어요? 시녀가 24명, 장군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워있으면 입이 벌리게만 하면 밥이 들어가요. 팔을 딱 벌리면 어떻게 돼? 옷이 펴지고. 그러면서 버리고 삿되게 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쨌든 이러고서 다음 생을 보니까 두꺼비로 3생. 두꺼비에 사람은 들어가거든요. 목이 8이나 안 들어가요. 두꺼비에 들어갑니다. 두꺼비에 들어가는데 3생 동안 3번 다 목이 없어. 왜 목이 없나 봤더니만 장수일 때 목을 잘라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없으니까 얼굴도 없잖아요. 얼굴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찢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어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배가 갈려서 죽고 익혀서 죽고 이렇게 저렇게 찔려서 죽다. 그렇게 3생을 끝나고 나니까 꿩으로 다시 3생, 아니 4생, 꿩으로 4번.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돼지로 3생. 돼지는 왜 됐어요? 남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 많이 남기지 마세요. 다음에 뭐 된다? 잘못하면 돼지 된다. 정말로 돼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거는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어요? 칼이 목을 잘라 죽어요. 삶, 3생. 그리고 나서 다시 받은 몸이 이번 생이고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 앞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숙명통이 열려서 과거에 자기가 10생을 축생에 있었던 것을 보고 너무너무 서울음에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그 앞에 스님이었다가 지금 스님인 기간이 벌써 60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으로 2생, 동물로 10생. 그리고 지옥이나 악귀 이런 데는 안 갔더라. 왜 안 갔나 봤더니 스님이었을 때 지은 복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축생으로만 돌았더라 이거예요. 자, 다시 여쭈고 이제 전생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전생은 뭐였다?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전생을 원인으로 해서 이번 생을 살고 계시고 이번 생의 한 원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된다고? 다음 생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럼 이번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공부가 끝났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 실천. 그 많은 착함 중에 효도가 첫 번째다. 뭐가 첫 번째다? 왜 이 효도가 첫 번째냐면 어려서 입히고 재우고 아플 때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도저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쓸 수 있는 일은 각자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려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넘기게 해줘서 그래요. 그거 맞죠? 네. 그러면 그 감사는 얼마만큼 커요? 그분들은 조건 없이 키웠죠. 네. 아까 조건 없이 한 번 착한 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한량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럼 여러분들 5살, 10살, 20살까지 성장하면서 조건 없이 키운 부모님들은 나를 상대로 얼마만큼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한량없이. 그렇죠. 따라해봐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맞죠? 네. 그럼 얼마만큼 갚아야 돼요? 하늘만큼. 그래. 자, 이제 갚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분들은 그렇게 베풀었는데 우리가 갚을 때는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들이 갚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님을 위해서 뭘 얼마만큼 했는지. 그분들은 조건 없는 베품을 해줬는데 과연 우리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조건 없는 베품을 하고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지장보살 보능경을 읽고 친부다란을 하고 지장보살님께
어디 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계신 곳에서 더 행복한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나 100일 동안 이렇게 지장보살님께 청을 하면 지장보살님께서 6도 윤회에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좀 더 복된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십니다. 이해가 되죠?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효도하는 그 정성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분들을 위할 줄 알아야 된다. 조금 더 해보면 그분들이 우리와 오늘 만난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경전 읽고 연불하는 게 큰 착함이거든요. 정말 큰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부모님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복을 짓고 저 세상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할 때, 착한 일 할 때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제일 으뜸이다. 먼저.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 없이 가정에서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불제자로서 경전을 정성스럽게 읽고 연불을 정성스럽게 해서 자꾸 부처님께서 방어하시는 빛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빛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부처님의 빛이 곧 복덕이에요. 복이에요. 부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나한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쌓으면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부처님을 연불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해봐요. 무상문요. 우리는 행을 할 때는 바라고 원하는 것 없이 하는 거고 연불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무상. 머릿속에 어떠한 집착도 끄달림도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깨끗한 상태에서 부처님을 정성스럽게 부른다. 이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속으로 한 부처님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대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대만 중부 지역에 한 시골에 임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씨. 64세 나이가 된 임씨라는 분. 근데 그녀는 매일 수요일, 토요일이면 근교, 불교 도서관 내지는 법당에 가서 법문 듣는 건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하루 종일 연불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연불을 즐겨하는 64세의 임씨라는 여인이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에게는 3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손자가 몇 살이다? 3살. 훌륭합니다. 그 손자 이름을 아달이라고 해요. 이름이 아달. 하루는 아달이 문 밖에서 놀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돼지에 받쳐서 기절하고 말았다. 지금 손자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뇌막염이라고 진단했고 그때부터 깨어나지 못하다가 20일쯤 되는 날 오후 8시경 그만 죽어버렸다. 가족들은 그를 포대기에 덮어서 바닥에 놓아두었는데 이미 사망진단서와 내일 매장할 준비가 끝났다. 임씨는 손자 사망을 눈으로 보고 그 애통함이 비할 게 없었으며 그날 저녁에도 연불을 하염없이 곡소리 나듯이 했다. 그녀는 울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탄식을 한다. 아미타불 그리고 관세음보살이시여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골에서 오직 저 혼자 부처님을 믿고 연불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저를 보고 그렇게 가난하면서 가난한 주제에 무슨 부처님을 믿고 연불하는가 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더욱더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죽었습니다. 불보살이시여
왜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애통과 탄식을 담아서 부처님께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신은 또 크게 한바탕 울다가 그만 혼절하였다가 한참 만에 겨우 의식을 차리고 침대로 갔다. 그러나 손자의 죽음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4시쯤 갑자기 한 줄기 금색 광명이 허공으로부터 곧 객청을 통해서 들어오더니 그 광명의 찬란함은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20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던 아다디 손자가 그 죽은 손자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다는 자기 손으로 포대를 걷으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임씨와 그 딸이 놀래 기쁨 교차하는 가운데 다투어서 아다를 끌어안았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아다를 보이자 의사는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부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확실합니까? 예. 또 하나 해볼게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으로 제가 뽑아본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도 경험담 너무 많습니다. 작년 5월 초순 아란이라는 여인이 유산으로 인해서 몸이 무척 쇠약해졌다. 하루는 하혈이 지나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간병을 하온 어머니가 그가 잠을 들었을 때 생각했다. 몇 시간이나 흐른 뒤에 아란은 깨어나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내가 방금 정신이 아득했었는데 문득 어느 한 음산한 곳에 도달했어요. 무척 먼 곳이라고 느꼈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란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하혈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문득 깨어나서 하고 있는 말이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거 간발한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방금 정신이 아득했었는데 문득 어느 한 음산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무척 먼 곳이라고 느껴졌고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황천길 가고 있는 거죠. 저 죽어서 간 명부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곧장 가려는데 도중에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나 그 모습은 너무나 특별히 단정해 보였고 근엄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한 손으로 나를 세우더니 다른 한 손으로 뻗어서 나를 밀쳐버렸습니다. 나는 넘어져서 한 번 구르다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그만 욕을 했습니다. 너 이 여자야.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밀어? 그리고 네 이름 뭐야? 라고 하니까 이곳은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빨리 돌아가 거라. 네가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나의 이름을 알 것이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한 뒤 공경스러운 모습으로 합장을 하고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말하기를 그 여인은 아마 관세음보살이다. 너를 구하기 위해 변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다. 대자대비하시고 구고고난하시는 관세음보살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몸의 건강은 곧 회복이 되었고 어머니는 스님에게 아란이 이런저런 일을 겪은 것을 얘기하니까 스님에게 묻기를 관세음보살도 합장하고 아미타불을 연구를 하는지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당신이 극락세계의 3불 중에 한 분이신가요? 라고 스님이 대답을 해주었다. 관세음보살이 합장하고 연구하는 것은 아란을 구하려고 생각한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모범을 보여 당신의 딸을 교화한 것이다.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사바세계 고에서 벗어나 유래를 벗어나겠는가. 이로부터 아란이라는 사람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표현상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요 어머니 되는 분이 평상시 관세음보살 연구를 아주 지극히 하는 분이다 보니까 딸이 하혈하면서 죽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이 딸은 깨어나서 결국은 그 모습을 젖은 갈 때 봤지만 실제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스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금부터는 연불 행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거는 그동안도 가끔 해드린 얘기도 하지만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위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시. 성씨가 뭐다? 위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위시라는 사람이 8월 26일 아침에 가스가 폭발해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전신 55% 이상이 화상을 입어서 대부분 상반신 중요 부위 그러면서 이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의식이 흐리멍텅해지고 주변이 갈수록 음냉하고 사방이 검어지고 어두워졌다. 마음속으로 점점 더 두려움이 느껴졌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를 강제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너무나 공포스럽고 죽음이 두려워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다. 화상을 입은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처님께 귀의할 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불이 떠올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나무아미타불을 하염없이 알았다. 부처님께 목숨을 구해줄 것을 간절히 빌면서 필사적으로 연구를 했다. 나무아미타불.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명이 온몸을 덮더니 한순간에 모든 흑암, 할례, 공포가 없어졌다. 광명이 내 몸을 비추자 추운 겨울에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에서 고통이 사라졌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놓아 나를 구해주신 거라고 느껴졌다. 그 광명은 매우 강하고 밝았다. 그러면서도 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기가 어머니께 의지하는 느낌처럼 친밀하고 포근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 온 세상이 광활하고 매우 가볍고 편안하고 그렇게 느껴졌다. 마치 부처님의 광명 속에 쌓여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연불했다. 부처님의 명을 영하고 연불하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 남자 여자 그가 깨어났다는 소리가 그렇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광명이 사라지더니 나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 사실 가스 폭발하기 전에 나는 좌선을 중요시하면서 수행을 해왔다. 그 좌선하면서 마음이 매우 고요해지고 갑자기 그랬을 때 세 사람 정도의 흉악스럽게 나를 가리키며 찾았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아주 부드럽게 다시 원한을 품고 서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 사람 선근 있으니 이 사람 목숨 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놓아주지 않을 태도였다. 안 된다. 우리는 그를 찾아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여자는 다시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하였으나 그들은 기어코 나를 해치려고 했다. 좌선하다가 이 소리가 들리자 모골이 소멸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내 머릿속에 여전히 맴돌고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이런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류화복은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지은 법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전생에 지은 한 많은 영가들이 저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물다가 사실 이 사람은 사람 몸을 받고 그들은 사람 몸을 못 받은 귀신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전생에 자기들을 해코지한 사람이라고 좌선하면서 들었는데 그 들은 지 3일 뒤에 가스 폭파가 일어나서 죽음에 이르르니까 아무아미타불이라고 연불을 하면서 부처님 광명이 오면서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목숨만큼은 구지했다. 이런 얘기죠. 네. 잘 알 수 있겠죠. 그 영가들은 무슨 영가예요? 전생에 이 사람으로 인해 죽었던 거. 자, 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착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한 착한 일을 한 번 칭찬하는 것이 착한 겁니다. 알겠죠? 네. 지금도 여러분 할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한 것을 한 번 눈 감아 주는 게 착한 겁니다. 착한 거라. 들춰내서 남한테 이놈 나쁘다고 이렇게 안 알려주는 거.
그게 착한 거라. 아닌가요? 저는 나쁘다고 알려줘야 되나요? 사람이 싸울 때 말리는 게 착한 겁니다. 싸우라고 두는 게 나은 건가요?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려는 걸 못하게 막는 게 착한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죠, 이거는? 네. 사람 배고플 때 밥 한 끼 사주는 게 착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크게 공감하시네요.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한테 약한 척 대접해주는 게 착한 겁니다. 네. 공감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경전 읽고 연구하는 건 착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뭐 착한 일이 많긴 한데, 남이 돈 관련해서 빚진 게 있을 때 갚지 못할 때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착한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하고 항상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착한 것만 한두 개만 더 하면 끊을게요.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기준으로 뜻밖의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화내지 않는 것이 착한 겁니다. 자, 아까 잘 참으라고 그랬죠? 네. 남이 나를 비방했을 때 잘 참는 것이 착한 겁니다. 같이 싸우시면 안 돼요. 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화내지 않는 것이 착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일은 잘 기억해서 착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은 대답만큼은 착한 일이 100%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에 착한 것을 조금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착한 것이 있는데 제가 뭐 더 해도 그렇고 어쨌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는 자연에서 왔다고 그래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연에서 왔다고 그래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래 있는 모습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띌 때 그걸 공이라고 하고 수행자가 그것을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빛뿐이 없어요. 뭐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뭐다? 빛이다. 자, 옆 사람을 봐요. 뭐다? 자, 옆 사람은 너다, 나다? 알았어요, 빛이야. 옆 사람은 또 다른 나다. 이 말 가요? 왜? 그 안에 들어가면 너다, 내다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죠? 자, 옆 사람 건강해야 됩니까? 네. 왜요? 나니까. 또 다른 나라니까요. 옆 사람은 누구다? 또 다른 나다. 여러분들 집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다? 다른다. 그분들 잘 돼야 됩니까? 네. 왜요? 나니까. 뭐 이 정도 이제 배웠으면 됐어요. 우리는 왜 착해야 된다? 모두가 다 태어난 이상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셔야 돼요. 한마디의 음성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위로해주고 감싸줘요. 한마디 칭찬이 그 사람을 복돋아줘서 세상을 살만하게 해줘야 돼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알겠죠? 네. 좀 잘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뒤에는 막 성자가 돼갖고 딱 모이는 거예요.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살았는데 어떻게 알겠죠? 그러면서도 안 될 때는 경전을고 염불하면서 부처님께 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처님을 찾아서 대신 경전 읽고 다랑이하고 발언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게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 100일 동안 한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자꾸 부탁을 드려서 이미 정해진 것, 힘듦이 10개라고 하지만 부처님께 청을 해서 힘듦을 9개를 버려버리고 1개 정도로 작게 받고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기는 고통스럽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들은 공부해 가야 됩니다. 네. 알겠죠? 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만하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고? 살만하게. 누가? 옆에 사람들. 또 다른 내가. 또 사람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분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셨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늦게까지 술 먹느라고 애썼다. 칭찬해 주시라. 알겠지? 남들한테 힘든 거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나쁜 것은 빨리 버리고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칭찬하는 말로 바꿔서 자꾸 사람을 대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상대방들도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뀝니다. 한 번 해갖고 돼야 안 돼요. 어쩌다 해갖고는 안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네, 알겠죠? 습이 되어서 부처님의 법은 사실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닦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닦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이 대답만큼은 100점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울산 강의는 행원 스님만 모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 한 7번? 오랜 동안 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기 이제 행원 스님이랑 포교 원장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주 재밌게 막 책상 두드리면서 흥미롭게 강의해 주시는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와서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시간을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 울산에 계신 분들하고 언제 뵙고 싶냐면 9월 9일 날 양산에서, 여기도 거리는 조금 있지만 양산에서 조금 큰 곳에서 양산 분들하고 울산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법문을 좀 넓은 데서, 제가 서서 하는 강의지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좀 한 번 정도 뵙고 싶다 라는 의지를 좀 갖고요. 여건과 시간이 되시면 그곳에 오시고, 또 이곳에서 또 모이실 때는 여러분도 그분 나름대로 아주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오늘과 같은 얘기를 자꾸 들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마치겠습니다. 많이 읽으세요. 이상으로 일도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장. 연불합시다. 연불합시다.